요한복음 15장 전체가 지금 유언장이라고 그랬죠. 13장에 세족식을 하고 끝난 다음에 상을 물리고 이제 14장, 15장, 그리고 16장, 17장이 끝나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잡히셔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래서 예수님 일생의 마지막 밤, 그러죠? 그 한밤을 밤새껏 지새우는데 지금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시고, 그런 중에서의 15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1절부터 6절은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구원론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생사의 문제를 얘기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6절부터 10절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 안에 거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 그런 게 아니죠. 능력으로는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능력이 없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변하잖아요. 그리고 화목. 어떤 화목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삼위임에도 불구하고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존재하는 삼위의 하나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돼도 삼일체 하나님의 화목처럼 완전한 관계성의 하나님과의 주님의 이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에게 거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엔토레 뭐예요? 성경의 계명.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의 법칙에 맞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로 15절은 기쁨을 강조해요. 기쁨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쁨이 있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는 기쁨, 또는 내가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기쁨, 여러 가지의 기쁨. 그러나 그 모든 기쁨은 순간이에요. 주님의 기쁨, 주님의 내 기쁨 얘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쁨, 완전한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떻게 너희에게 있게 해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게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16절부터 17절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기서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끼리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박애주의를 생각해서 아무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너희끼리만 사랑하라고 그러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16절에 주님이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나니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런다. 결국은 너희끼리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끼리 사랑하는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죠. 그래서 본문은 이제 또 어떻게 전개해 오느냐, 너희끼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요 교회만의 관계가 이제는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 문맥으로 쭉 보시면 이제는 세상에 가서 세상에다가 복음을 증거해라. 내용이 이 정도로 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6절과 27절을 잠깐 볼까요?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2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래서 15장의 결론이 뭐냐? 주님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증거해라. 그래서 15장 전체의 내용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라는, 복음이 진리여야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그래서 제목을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라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느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무턱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잖아요.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엘로힘적으로 복음을 전하죠.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그럼 이방인이 엘로힘적 하나님을 접하고 나서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뭘로 전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증거를 합니다. 결국 점진적 결론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이렇게 점진적 대상에 따라서 역사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전체는 뭐예요? 손자병법의 필승법을 얘기합니다. 지피지기면 필승이다라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상대를 알고 나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자,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는 자기를 알아야 하고, 이제 18절부터 21절은 상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의 우리가 상대에 대한 부분을, 전도의 대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무조건 가서 전하면 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전에 제가 한참 보았던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나주 국제 수양관이가 있었어요. 뭐 한 20몇 년이 넘은 때. 요즘 그 목사님 간증이 있어서 제가 한번 또 들어봤는데, 그분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당신이 뇌출혈로 떨어지셔서 천국을 갔는데, 그리고 지옥을 갔는데,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어요. 천국 갔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빌딩이 몇 층이요? 150층. 우리나라 예수천당 그 최권능 목사님의 그 전도를 많이 해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빌딩이 120층. 자기는 아직 지붕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뭐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그랬지만, 우리가 그걸 들으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웃기고 있네 이랬지죠. 그죠? 150층, 천국에서 150층을 상급으로 받았어요. 전세 노릇을 할 겁니까? 사골세를 놓을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영계인데 잘 보고 온 거예요? 잘못 보고 온 거예요? 안 보니만 못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에 엄청 은혜 받고 봐라, 전도 많이 해라. 여러분, 전도상금 그런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성이 조금만 있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이런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7절은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여기 사랑은 아가페예요. 18절부터 21절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를 원수로 보는 사람들이야. 우리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본문에서 얘기하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절대적인 문제는 관계성의 문제예요. 사랑의 관계냐, 미워하는 관계냐예요. 전혀 관심도 없는 관계냐 이거예요. 제가 쓴 책을 들고 첨단
국민은행 앞에 가서 그냥 준다고 그래도 다 피해요. 막 내가 걸어만 가면 막 저리 도망가고. 관계가 안 돼 있어서 그러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관계성이 절대인데, 그러죠? 우리는 관계성이 절대예요. 요즘 정치질 봐보세요. 국힘당이나 뭐 민주당이나. 인간에게 있어서의 절대적인 문제는 관계성인데 잘못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선하냐, 의롭냐, 정직하냐, 깨끗하냐, 뭐 죄인이냐, 악한 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더요,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죄인들끼리도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죽고 못 살아요. 대신 생명까지도 바쳐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자기의 것, 자기 편이에요. 고유다 이거죠. 그럼 뭘로 사랑을 해요? 거기 사랑은 필레오예요. 아가페가 아니죠.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스톨록에. 이거는 혈육간의 사랑이죠. 내 혈육,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절대다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소준이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셨죠? 다 필요 없어. 뭐 장로님이 좋아, 그전에는 좋았어도 지금 싫어. 저한테 말 건 것도 싫어요. 그냥 다. 그래도 지가 좋아하는 사람은 차가 안 오니까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왔는가 하고 나가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법칙은 선하냐 의롭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관계성이 절대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이 세상은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없어요. 인간은 어떠냐? 내 편이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내 편이면 다 옳아요. 그러잖아요. 내 편이 아니면 다 틀리게 보이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 저 사람이 틀렸다 그렇게 보입니까?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쁘면 다 옳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쁜 거예요. 이 땅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이쪽 지역에서 내가 사니까 그러는 거 아니지만, 이번에 그 가장 객관적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분들이 여러분들과 저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법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 지금 검찰총장이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아마 이쪽인 줄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인터뷰를 할 때 기자가 뭐 물어보니까 조금 얘기하다 말 못했죠? 살아있는 정권 그런 거죠. 근데 어제 그제 다시 인터뷰할 때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봐보세요. 얼마나 자신 있게 그렇게 하는지.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축구 참가를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실력대로 이겨서 이긴 것도 물론 좋지만 어쩌다가 팽팽하게 나가다가 일본이 실수해서 자살골을 새겼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박수를 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아유, 우리가 자살골로 이겼어. 뭐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죠. 그래서 성경은 늘 그래요. 너 자신을 알아라. 내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고 공의로워서 옳고 그르고 그런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다 눈꺼풀에 콩깍지 씌워진 존재들이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목양교회, 목양교회, 어디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다니세요. 이런 거야.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의 법칙도 그러고 하나님의 법칙도 그러고 교회의 법칙도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16절부터 17절이 너희끼리 사랑해라. 세상의 법칙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도 성경도 모두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친구를 전도해 왔어요. 그분은 지금까지 열심히 절에 다니고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자기가 다닌 스님들 또 얘기하기가 그러네. 뭐 그런 분들 집에 모셔다가 아주 그냥 비싸고 좋은 고기로 실컷 대접하고 막 그렇게 잘하셨대요. 근데 영성쌤이나 3일째 하면서 죄인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내가 왜 죄인이냐. 그날 끝나고부터 안 나왔어요. 아주 시작하기 전부터 저 데려다가 그냥 비싼 집에 가서 식사도 난 그런 것이 부담스러워. 근데 그렇게 다 해놓고 자기한테 죄인이라고 했다고 세미나 하다가 그만뒀어요. 누가 죄인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복음 전하기는 어려운 거죠.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요 꼭 교회 다녀야만 예수 믿어야만 됩니까? 뭐 남들한테 해 안 입히고 뭐 남들에게 이런 사람들 전도하기 정말 힘들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또 하나 더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안 변해요. 우리 어머니 80이 넘어서 별 얘기를 해도요. 그러지 그라제야. 나중에 보면 당신 고집대로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시라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바꿀 수 없잖아요. 80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그냥 그렇게 사시라고 하셔야죠. 그게 편하니까.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과 저는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천국 가려고 하면은 천국 법에 맞아야 되잖아요. 천국 법칙에. 세상 법칙 갖고 안 되잖아. 그래서 천국 법칙에 맞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신랑으로 모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네가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사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떠냐예요. 포도나무인 주님과 가진 네가 붙어있느냐 떨어지느냐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네가 선하고 아니면 악하고 이러면 성경은 전혀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마르띠아와 스칸달리죠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 내가 형제가 나한테 죄를 졌어요. 잘못을 했어요.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한 번, 두 번? 7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하마르띠아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와 너희 관계 속에서도 죄를 지으면 70번씩 7번 7칠은 49, 490입니까? 무한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하나님은 잘못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실제는 그 죄를 지을 바에는 차라리 연장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한 그 죄가 뭐예요? 스칸달리죠. 아무것도 아닌 죄는 죄라고 다 번역을 해놓고 진짜 영원히 지옥 갈 죄는 실적으로 번역을 해놓고 이건 정말 문제잖아요.
죄가 뭔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맨날 죄 회개한다고 그러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죄로 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100% 지옥 가는 스칸달리조를 실적으로 이렇게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믿겠어요? 그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헌금 잘하고 성도들 보는 데서 모범이고 목사 말 잘 듣고 그럼 천국 갑니까? 전혀 아니죠. 인간은 영적 존재여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어떤 의미예요? 선하고 의로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관계성이 절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온통 관계성은 관심도 없어요. 악하냐 선하냐 의롭냐 죄인이냐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다면 이건 성경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거는 천국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을 배격하는 거예요. 죄인을 멀리하는 거예요. 진짜 죄 하나님이 여기는 죄 정의가 뭔 줄도 모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전도론을 전개하면서 오늘 본문은 제일 먼저 사랑의 관계냐 원수의 관계냐 이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차라리 죄인이 되세요. 의인 되지 마세요. 의인 돼가지고 진짜는 의인도 아니면서 맨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런 자에게 주님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러느냐. 네가 바로 소견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전도론의 첫 번째는 관계성이 절대다. 이것을 사랑의 관계와 원수의 관계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문제는 뭐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그러잖아요. 생명은 사느냐 죽느냐가 절대죠. 그거 이외에 다른 게 어떤 거 있습니까? 근데 절대는 놓아두고 맨날 선하냐 아니면 악하냐 이런 부분의 것들이야.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영적 생명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예요. 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내가 사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임재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의로워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그래서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 능력이에요? 육적 능력이에요? 육적 능력이에요. 주님을 핍박하고 너희가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핍박은 육적 능력이 더 큰 자가 작은 자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육적 능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법칙, 이것이 이 세상의 법. 영적 능력이 지배하는 건 이 세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세상을 영적 능력이 지배하는 것이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육적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에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놓아두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왕. 메시아 중에서도 왕이라고 하는 건 육적 능력이 있는 거죠. 메시아 중에서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라고 성경이 계시하는 초점은 뭐예요? 역시 그 부분도 육적 능력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호와나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
군자가 아까 몇 분에게 얘기했지만 무슨 군자예요? 군대 군자. 무리 군자가 아니에요. 군대 군자. 많은 사람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아무나 군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김 장로님은 지금까지 찬양 중에 오늘 최고로 잘하죠. 정말 제가 나이가 드실수록 찬양들을 잘하시는구나. 저도 그 나이 되면 아마 그렇게 잘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 나이 드신 분들이 하나님을 부르면 좀 껄끄러울 것 같아요. 자기도 맨날 할아버지 소리 듣고 나도 그냥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 근데 내가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조금 먹었어도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을 부르는데 훨씬 내 마음이 더 거기에 끌려가는 거야. 정말 그리지더라고. 다른 얘기하려고. 진짜 군대는 아무나 군인 아니에요. 지금 장로님 우리 해병대 가겠습니다. 방위도 안 받아줘. 방위도. 이 군자가 군대 군자를 쓴다고 하는 건 뭐예요? 능력이 있는 거야. 저 북한에서 쳐들고 오면 그냥 들이물고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다시 말하면 세상 능력에 부딪혀서 싸울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는 그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다 같이 시작, 산자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은 세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하나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럴 때 호코스모스, 또 하나는 그냥 코스모스, 세상, 이런 거죠. 서로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 세상은 호코스모스, 그냥 코스모스는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고 호코스모스는 의지가 포함된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이라고만 써져 있지만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코스모스가 미워한다 그러면 그냥 코스모스예요, 호코스모스예요? 호코스모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모스는 세상이요,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 육적 능력이 지배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는 호코스모스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자기한테 주었다라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도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능력이 절대예요. 이 세상에 육적 능력이 지배하는 세상이지 이 세상은 영적 능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그 육적 능력으로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원수가 되는 거야. 우리는 영적 능력자들이죠. 세상은 육적 능력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려면 어디에다 증거해야 되느냐? 세상에다 증거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이 육적 능력이 절대고 능력이 절대인 세상에 가서 마태복음 24장 14절처럼 거기에다가 뭘 전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육적 능력이 지배하는 곳인데 육의 법칙이 통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아담 후손의 육체가 절대고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이 세상 코스모스, 마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은 육의 법칙이지 절대로 영의 법칙이 아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모든 것을 다 봐보세요. 육의 법칙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그가 다수냐 이거예요. 국회도 다수 쪽이 힘이 세잖아.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게 더 힘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세상은 육의 법칙. 그러면 영의 법칙은 뭐냐? 뭘 영의 법칙이라고 그러느냐? 원인론이에요. 원인론. 아시겠죠?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가 절대, 다시 보면 원인이 절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수십 년을 다녔어도 원인이 절대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저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사모하고 성경이 진짜 진리냐 아니냐 이 간절함을 갖고 있는 분을 얼마 전에 만나서 천국이 목적이죠 제가 물었어요. 그렇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내가 다 아니라고 그러죠. 그 중에 어느 분이 맞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천국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지옥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그 조건만 맞으면 저는 지옥이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뭔 소리냐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 조건이 뭐예요? 그럼요. 그것만 주어지면 천국에도 그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거길 왜 가요? 갈 필요가 없지. 내 설교를 듣고 계신다길래 제가 답을 얘기 안 해요. 나중에 물어볼 때가 오면 그분에게 그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얘기하면 당연하죠. 이러니까. 그래서 18절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다. 원인 쪽. 원인. 20절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주종의 관계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주인은 뭐예요? 이 종에게 있어서의 주인은 뭐예요? 모든 것의 원인이에요. 종이 지금 밭을 갈고 있습니다. 자네 여기 왜 밭 갈아? 여기 밭 갈아서 뭐 여기에 곡식 심으려고.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 원인이 어디예요? 주인. 내가 밭을 갈든 내가 뭘 하든 원인이 주인이야. 종에게 있어서. 원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긴. 또 너희 말을 듣는 것도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뭐예요? 종이 주인의 말을 듣듯이 원인이 내 말을 듣는 것이다. 21절도 내 이름을 위해서 주님도 주님의 원인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결과 기준의 육의 법칙이 세상이고 성경과 하나님은 원인 기준인 영의 법칙이 세상인 거죠. 이런 세상에다가 우리는 육의 법칙인 세상에다가 영의 법칙인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지. 그래서 세상은 결과론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원인론이에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아무리 나하고 가깝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반대인 사람에게 감정으로 미워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리적으로 정반대인 건 어느 정도냐? 세상은 마귀고 우리가 전할 것은 성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귀한테 성령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물에다가 불을 퍼붓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복음 증거하는 게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어려운 거죠. 본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할까?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에 주님이 원수를 어떻게 해라? 아가페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육의 법칙인 사람에게 영의 법칙을 전하려고 하니까 원수를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를 사랑해야 된. 그게 쉬워요. 이래요. 악인을 대적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아라. 왜요? 왜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전도의 대상이니까. 아시겠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떤 대상으로 여겨라?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어디도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도 가지고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잘하는 거, 교회 프로그램대로 잘 따라오고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를 원해요. 다 같이 시작. 뭐예요? 마음.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에 1도 줄 수 없을 만큼 100% 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주세요. 정말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어떻게 하면 원수에게 육의 법칙인 사람에게 영의 법칙을 할 수 있느냐? 원수에게 맞춤형으로 다가가야 돼.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이런 부분은 아예 너는 입하다. 그런 얘기하지 마. 그래서 6절에 마태복음 5장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발 앞에 던지지 마라. 오히려 너희를 밟고 너희를 돌이켜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원수를 그냥 놓아둔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봐야 거꾸로 네가 당해.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개 돼지에게 맞춤형으로 해라. 차라리 이런 의미예요. 이게 입맛에 맞게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 아니라. 왜 맞춤형이 절대냐? 마음을 사야 하니까. 그냥이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교회에 자꾸 어느 집사님이 제 총각 때 새로운 사람을 자꾸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분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신방을 가는 거예요. 저하고 가면 거기 가보면 이제 가방에서 막 뭘 꺼내요. 귤도 꺼내고. 그런데 굉장히 귀했어요. 바나나도 굉장히 귀했어요. 뭐 그런 것도 꺼내고 자꾸. 그래서 이분 전도 방법이 이러나? 나중에 물어봤어요. 저한테 전사님 빈손 쥐고 가면요 내 새끼도 좋아라 가네요 이러시더라고. 마음 하나 사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렇게 어떻게를 하든 전도하느라고 이러든 저러든 그래서 육의 법칙인 사람이 영의 법칙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쉽게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수십 년 다녔지만 그렇게 마음이 쉽게 바뀌어졌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12 제자에게도 뭘 주고 파송을 해요? 권세를 주고. 16절에 마태복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보내느냐면 세상은 일이고 너희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말이 안 되죠. 일이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사자 정도로 만들어서 보내야지. 일이 밥이 양인데 어떻게 양으로 만들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죠. 그런 성경 읽어보면 도대체 예수님 왜 이래? 이런 거.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선악과 부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 다 했어요. 근데 뱀이 와서 꼬시는 거예요. 야, 너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단 말에 그전에는 봤어도 그런 생각이 안 드는, 딱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버리는 그러는 거예요. 뱀은 어떻게 지혜를 썼어요? 인간의 마음에 맞게.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들과 제 마음을 살려고 우리 마음에 맞게 맞춤형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마음 빼앗는 거, 마귀는 사기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병 안 걸립니까? 저 심장병 지금 수십 년 됐잖아. 고쳐달라고 기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지만 교회 다니면 다 그렇게 사업이 번창하고 그럽니까? 망한 사람들 수두룩해요. 목사 됐어요. 이번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나 깜짝 놀랐어요. 왜요?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 많대요. 얼마 전에 우리 임 장로님도 그러셨죠? 목사 안수 받으셨는데 목사 안 하고 경비하고 계시더라. 정말 많아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사기치는 거야. 교회 다니면 뭐 잘 되고 만사형통. 예수 믿어서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6.25 때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니까 정말 복된 자들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국은 교회는 뭐예요? 양이에요. 18절부터 21절은 일이에요. 원수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영의 법칙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에 미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 누님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연애 거는 것이 큰 흉이었어요. 요즘은 유치부들도 남친 있고 여친 있다고 그래. 유치원 애들도. 세상이 이렇게 달라. 그 누님이 이제 연애를 하는 형님이 저도 알아요. 좀 껄렁껄렁한 형님이야. 그래서 막 못하게 난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누님을 서울로 보내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둘이 만나가지고 미치면 그렇게 되더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이렇게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에 미치고 이 마지막 때 사명 충분히 감당하시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